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일 우리 광야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요. 첫 번째 우리 광야 말씀 하갈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구박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하갈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광야에 널브러지게 됩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다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광야에서 만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브엘라헤로이, 그죠?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야는 그랬고요. 지난주 우리 두 번째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름으로 먼저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who I am 이에요.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시죠? 영어에서 I am student 그러면 뭡니까? 나는 학생이다. I am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지금부터 네가 만나게 될 나는 네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만나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그것들이 나야 라고 지금부터 나를 알아가도록 나를 보여줄게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고백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늘 힘들 때마다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것이 저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 예전에 새가족이 오셔서요 신방을 봤는데 무릎을 꿇고, 남자분이신데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유 성도님 이렇게 좀 무릎을 좀 편하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는 길을 갔다가 하나님 앞에 막 얻어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나는 네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님은 의사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I am doctor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못 고칠 병이 없는 의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후견인도 되실 수 있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광야 내려놓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광야 내려놓음. 세 번째 여러분 오늘 광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곳이다 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캐치볼을 해봤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공을 던지면 저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던지면 또 받고 이렇게 서로 던졌다 받다 던졌다 받다 하는 거예요. 저 인생 첫 캐치볼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집 형편이 좀 이렇게 가난했어서 공이라는 거를 제가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쫓겨난, 그래서 정말 교회 신방 전도사님 집에 쪽문에 이렇게 요만한 한 켠을 받아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장난감이나 뭔가를 사줄 걸 기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첫 야구를요, 제 또래들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아이들이 캐치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저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캐치볼을 하다가 공을 잘못 던졌는데 제 쪽으로 이렇게 똘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야, 공 좀 던져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잘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을 짚고요, 진짜 잘 던져야지, 그리고 탁 하고 던졌어요. 근데 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친구들 향해서 쫙 날아가면 좋을 텐데 날아가지 않고 정말 딴 쪽으로 멀리 쫙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깨에 힘을 꽉 줬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면 저는 잘 던지고 싶었어요. 잘 던지고 싶어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힘을 던지면 잘 던지지 못해요. 힘을 꽉 주면은요, 공이 힘 때문에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때문에 정도 조절도 안 되고요, 잘못 날아가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캐치볼을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인지 저희 아이들하고 캐치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잘 던져요. 그래서 제가 지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안 합니다. 해야죠,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캐치볼 하다 보면 아이들보다 제가 잘 못 던질 때를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야구 선수가 선발 투수가 되면은요, 여러분, 야구공을 던질 때 한 경기에 약 70개에서 100개의 공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 던지는 선수가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던지면 여러분 한 경기 만에 어깨가 다 망가지고 말아요. 절대로 힘을 주고 던지면 공을 잘 던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던질 수도 없고 오래 던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공을 던지려면은요, 힘을 빼고 던져야 잘 던져요. 근데 사람들은요, 힘을 줘서 던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만 아프고 공은 잘 던지지 못하지요. 여러분, 야구만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힘을 빼야, 그래야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주장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계획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힘 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힘을 주지요. 여러분, 그때 인생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전공했어요. 동양역사지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그리고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우리나라 중에 최고 엘리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그가 학위를 받자마자 그는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몽골에 있는 국제대학교의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8년 동안 몽골에서 우리나라 초 엘리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몽골에서 정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갔어요. 8년쯤 지나니까 이제 몽골에 익숙해질만 했는데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몽골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무슬림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가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인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힘을 빼는 곳입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힘을 빼고 또 빼고 또 빼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광야를 사는 법은 무엇이냐 하면 힘을 빼는 것,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12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120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지요. 첫 번째 40년은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왕자로 지내면서 그는요, 힘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왕자로 살면서 학식도 또 말하는 법도 또 그는 운동을 해서 몸과 그 생각과 지혜를 만들어 갔던 힘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았던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다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가 어쩌면 4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의 힘을 빼는 시간을 가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힘을 다 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40년을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영성신학자라고 하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토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론 당신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보이는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 돌아가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게 필요한가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곤고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갖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갖는 이 40년은 힘을 빼는 시간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음 40년을 사용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어요. 여러분 일단 잘생기고 봤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출애굽기 모세가 썼잖아요. 이거 자뻑 아닙니까? 자뻑.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첫째 아들을 살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겨서 얘를요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눈을 보니까요 눈을 마주쳤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얘를요 그냥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그를 키웠다라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아들을 3달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처음에 엥엥 울던 애가 나중에 3달쯤 되니까 힘이 생겨서요 우앵우앵 우니까는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들키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성경 한 절, 제가 어떤 절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한 절이 아마 이 가사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절이 보이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라는 것이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아마 요게벳의 마음이 진짜 이러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아도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눈을 맞추며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을 요게벳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나일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공주의 눈에 들어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이 아들을 보고 아마 그 공주도 잘생긴 것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못생겼으면 이게 뭐야? 그리고 아마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생겼으니까, 그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요 양자로 삼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태어난 지 3달 만에 그는 40년의 인생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 4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 사람의 모든, 그 당시에 여러분 앞서 있었던 문명이었던 애굽 사람의 모든 학식과 모든 구변과 모든 지혜와 모든 재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요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애굽 사람의 학식을 얻어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글도 쓸 수 있는 사람 또한 뿐만 아니고 전쟁에도 능할 수 있는 그런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40년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오늘 그를 이제 다음 40년의 삶으로 인도하시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40년 끝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분 좀 정확히 보시면, 좀 이 말씀을 면밀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우연히 싸움을 발견하고 우연히 사람을 쳐 죽인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우발적 범행입니까? 계획적 범행입니까? 계획된 범행이 되는 거예요. 좌우를 살폈다라는 것 자체가 모세가요 실수로 그리고 한 대 쳤는데 한 대 맞고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좌우를 살펴서 여러분 죽이려는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 지금 애굽 사람을 여러분 우연이 아닌 그 계획 속에서 죽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어떤 구약학자 중에는요 이런 조금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조금 해석보다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해석이 꽤 공감이 가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 학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생긴 청년,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 40살이에요. 여러분 40세면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지요. 가장 건장하고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 40세가 되어서 그는요 보기도 좋고, 보기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보기도 좋고 그리고 참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자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자로서 왕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대접을 받을지 아니면 약간 어딘가 피해의식이 생길지, 여러분 아마도 조금은 그런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고민할 것이 무엇일까? 내게 힘이 되어 줄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학자는요, 그 힘이 될 줄 사람으로 자기 민족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지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가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뒤에 서서 내게 힘이 돼줄까, 내 배경이 돼줄까를 생각하고 지금 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 일이 터져요.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잘 됐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학자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해서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는 우리 편이야, 우리 앞에 선 사람이야, 나는 모세를 지지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지지하기는커녕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라고 그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뒤에 두고 이 지금 왕자들 속에서 자기가 뭔가 힘을 얻으려고 했던 모세가 그걸 잃어버린 것이었다라는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요, 결코 없는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여기에 뒷받침하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가 이 일을 보고요,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아까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사람에게 무언가 해를 가하면 탄핵 제목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고대 시대예요. 여러분,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게 큰 문제일까요? 고대 시대의 왕권은요, 그 정도 왕권이 아니에요. 왕권은요, 왕자 그 왕가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 죽거나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 한 명을, 왕자의 난 속에서 한 명을 이제 제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죽이고자 했고 모세는 모든 일이 탄로났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도망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리 있는 해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40년을 향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지요.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이제는 패배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학식도 있고 구변도 있고 많은 것들을 쌓았지만, 준비했지만,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의 삶은 그가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왕궁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신하들이 물 떠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물을 떠먹는 수준이 아니고 치는 양 똥도 받아야 되고 양에게 음식도 먹여야 되는, 양 양식도 먹여야 되는, 여러분, 그런 치열한 삶의 광야로 내몰려졌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광야에서의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체험 삶의 현장. 왕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지금 내몰린 그러한 모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희망 없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의 양을 쳤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이 3장 1절은 모세가 몇 살일까요? 광야에서의 40년을 끝내는 시간이에요. 지금 40세 정도 됐을 때, 80세 정도 됐을 때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 내몰려서 1년, 2년 정도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여전히 모세의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40년은요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준비하고 자기의 양떼를 한 마리를 얻어서 그 양떼를 불려서 양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요 패배자 같은 인생을 40년 동안을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40년이라면요 집을 짓고도 남을 일이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장인어른한테 기대 사는 존재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모세는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인생은 아니었을까? 그가 꿈을 꿨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가 적어도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갈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처절하게 여러분 망가진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도 그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폐인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가에 기대서 사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힘을 다 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모세의 관점에서 이 40년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4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모세의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 40년은 모세에게 힘을 다 빼놓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잡잖아요. 닭을 잡는데 닭이요 막 팔팔하게 막 그럴 때 잡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죠? 막 뛰어다니고 뭐 잡으려고 그러면 막 조그맣게 이러는 거를요 잡으려고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막 뛰어다닌 다음에 힘 쫙 빠졌을 때 그때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40년 동안 힘을 다 빼놓고 또 빼놓고 또 빼놔서 모세가 40년 동안 힘을 다 빼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은요 40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 40년을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성도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잘 빼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그 다음 40년 없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쳤을 때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힘을 뺄 때는 철저하게 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선민교회가 5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55주년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50년이 넘는 인생 동안에 여러분 힘을 빼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을 뺄 때는 빼야 돼요. 힘을 빼고 계실 때는요 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잘 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뺐는데 말이 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을 빼는데 계획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장이 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게 힘 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빼세요.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힘을 다 빼놨는데요, 거기서 모두 뺐냐면 신도 벗으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을 벗는 것은요 엄청난 여러분 폭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돌멩이와 흙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신이 없게 버틴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걸어보셨죠? 돌짝밭 같은 데 걸어보셨잖아요. 맨발로 여러분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걷는 게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땡볕 아래 있는 광야에서 신발 없이 걷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불판 위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더군다나 광야에는 전갈과 벌레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보루 같은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시기 때문이지요. 다 처절하게 다 힘을 빼놨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또 요청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80세 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세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마지막 보루,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됐던 여러분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지팡이를요 지금 모세는요 피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신발과 지팡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버려 두는 것, 그게 광야라는 것이지요.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광야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려놓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가 마지막 갈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 그 애굽,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해서 피하려고 했을까요? 진짜 모세가 여러분 그가 애굽에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피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애굽하면 쳐다도 보기 싫고요, 가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핑계대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4절 말씀, 10절에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모세에게 구변이 뛰어났어요. 그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핑계대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야 공부해. 그러면 아빠 내가 배가 아파. 아빠 내가 지금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핑계댈 게 없으니까 제가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신이에요. 모세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 이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인데요, 이분이 그냥 봐도 두려울 텐데 이 하나님이요 노를 바라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사면초가예요. 이 말씀을 안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데, 아마 모세는요 마음속에 아이씨 떨기나무 보고 괜히 왔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자리에 와서 꼼짝달싹 못하고 신도 벗고 지팡이도 내버리고 오늘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아마 사면초가에 놓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장해지게 하는,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전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몰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세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모든 힘을 다 빼놓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무것도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 몰라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 인생은요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그런 선지자 없었습니다. 그런 지도자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모세는요 모든 이적과 모든 기사와 모든 일들을 다 행했던 능력의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마지막 한마디, 내 주장하고 싶은 그 한마디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요 오늘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잘했고요, 저것 잘했고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잘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